오늘은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끈질깁니다. 사단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이미 들어간 사람도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물어뜯고 다시 그 구원의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어슬렁거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탄은 끈질기고 극악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 사단이 어떤 꾀를 부려서 어떤 계략을 부려서 구원을 회방하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잘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의 꾀에 빠져서 정말 구원을 잃는 그런 불행한,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불행한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그 계략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 상황과 그 시대 그리고 그 사회의 어떤 정서와 딱 맞는 어떤 계략을 찾아내서 그걸 이용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걸 잘 인식조차 못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사탄이 이방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했습니다. 로마 군대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또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유대교인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또 로마 군인이나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또 다른 이방인들도 이용해서 핍박을 했죠. 그런 직접적인 핍박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방해할 때는 그 사단의 계략이 눈에 훤히 보였죠, 사실.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런 계략이 직접적인 핍박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구원을 방해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에는 교회가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적으로 더 화합하고 단합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에 의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를 불법시 하던 그 법을, 칙령을 폐지하고 기독교가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게 되었을 때부터 사단의 계략도 바뀌었습니다.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직접적 핍박이 아닙니다. 직접적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가 불법이 아닌 이제 합법적 종교가 되면서는 이제 내부로부터
핍박을 아니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그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계략을 쓰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더 쉽게 속기 시작했어요. 더 쉽게 속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압력으로 그런 육체적 물질적인 압력을 가할 때는 쉽게 그것이 눈에 보이지만 내부에서 그런 영적인 타락을 통해서 구원을 방해할 때는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구원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야고보서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사단이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단이 정말 극악하고 교묘하게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제 말에 상당한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사단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을 사단이 광야에서 3가지로 유혹을 하죠. 근데 그 3가지 모두 다가 무엇이었습니까? 유혹의 거리가 물질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육체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 40주야를 금식을 하시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덩어리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먹는 것, 다시 말하면 물질로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저 컬러네이트, 저 기둥 위에서 떨어져라. 그래도 천사들이 너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고 그의 영광을 너에게 다 주리라. 물질적인 거였어요. 세상적인 거였습니다. 사단은 이렇듯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이제 교회를 안에서부터 병들게 하고 안에서부터 좀먹게 하고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가 아닌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탈을 쓴 교회가 아닌 그런 사단의 집이 되게 하는 데는 그 물질의 유혹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1년째 성경을 전공해서 성경을 공부해왔지만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물질적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것도 복이죠. 물질적 복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도 물질적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제가 아는 한,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본 바로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필요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오도하고 오용해서 마치 무슨 물질적 복을 하나님께서 막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물질적 그런 막 넘치는 것을 막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컨텍스트를 보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너희 삶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삶에 필요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성경은 필요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입니다. 성도들 간에. 오늘도 디모데 전서를 같이 공부했지만 성도 중에 누가 필요해서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 필요 이상의 것을 혹시 갖게 된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줌으로써 사도들이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도움을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 과부들 교회에 정말 그 수입이 없는 그런 홀로 된 여자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불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자 집사와 그걸 담당하는 집사를 이제 임명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요지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일러스트레이션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식량인 만나. 그 만나에 관하여는 출애굽기 16장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신비한 그런 것이었어요. 신비한 식량이었는데 그날 먹을 것은만 그날 공급되는 것입니다. 혹가다 욕심이 생겨서 더 긁어 모은 사람은 그걸 놔두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상 지나가는 게 아닌 어떤 것이었나 보다? 아닙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긁어 모아요. 그걸 그 다음날 먹기 위해서 하루를 놔도 그때는 썩지 않아요. 만나는 신령한 음식입니다. 영적 음식이라고 그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더 욕심을 내서 더 걷어 모은 자도 남지 아니하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의 교훈이 뭐냐면 바로 필요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약속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필요를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는 너희 형제 중에 누가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 즉 배가 고픈데 말로만 편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필요를 공급해 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하는 것도 서로 필요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교회에서 상당 부분 나가는 그 버짓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베네볼런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순간적으로 잡을 잃었거나 또는 어떤 갑자기 병이 들어서 좋은 보험이 없는데 병이 들어서 그걸 커버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돕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똑같은 얘기죠. 도와주지 아니하면 네 안에 어떻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해라, 행위로서 해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필요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필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기도의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서 그 말이 나오죠.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금부터 보겠지만 뭔가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간 집단들을 볼 때 너무나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썩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그런 타락의 그 한쪽 구석에 바로 원인으로 그 물질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물질적 복을 구하라. 필요 이상으로 화려한 삶, 럭셔리한 그런 삶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한때 캐톨릭도 그랬고 한국의 그 순복음 교회도 그런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 3서 2절을 인용해서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3복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복, 영혼의 축복, 그 다음에 물질적 축복, 건강의 복, 세 가지 복을 얘기하죠. 그분이, 저도 간단히 이렇게 봤는데 성경 원어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물질 이런 표현은 거기 없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건강이나 물질을 탁 꼬집어 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듯이 삼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맥을 잘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사람,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가 됩니다.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욕망,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랑을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써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하나님의 미니스트리를 할 그런 재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교회에도 아주 부자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부자인들이 있어요. 한 분은 알라바마에 3,000에이커짜리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게스트하우스에만 직원들이 있어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누가 손님들이 거기 가서 쉬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도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초대를 가면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답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그죠? 3,000에이커, 알라바마에 3,000에이커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가 약 따져보면 한 2,000에이커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것만 해도. 근데 3,000에이커는 그보다 더 넓은 거예요. 제가 다닌 대학교에는 산도 있어요. 그 안에 산도 있어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도 그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진 땅은 그보다 더 넓어요. 또 어떤 파이낸셜 회사의 그 보스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지는 뭐냐면 먼저 영혼이 잘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재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재물을 자기 자랑을 하거나, 그분들
그렇게 부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저니까 알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몰라요. 그분들 차도 평범한 거 타고 다니고 보통 그렇게 살아요. 그걸 자랑하는 소리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뭐 겉으로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저희가 서포트를 다 대학금을 등록금을 다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발벗고 나서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 그래서 영혼의 잘됨 같이 설사 물질적인 복을 구하더라도 주시더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때에서야 그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저 내슈빌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 이름은 모릅니다만 정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떤 인슈런스 회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대요. 그 정도로 부자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그 정도의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도네이션 하는 그러니까 그런 무슨 크리스찬 파운데이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돈이 그분의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 세금 뭐라고 하죠? exempt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네이션 한 만큼. 그분은 주말마다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연세가 많이 됐겠죠. 제가 들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주말마다 그 타운에 있는 그런 홈리스나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자기 집으로 직접 데려와서 초대해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그런 교회 일에 인벌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자기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분과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 베프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사람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은 처음에 11조 1년마다 5%씩 자기가 도네이션 하는 것을 늘렸대요. 처음에 10%, 다음에 15%.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프리처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부르심은 사업을 하는 것 같다 해서 프리처를 그만두고 시작을 했는데 10%, 15%, 다음에 20%, 다음에 25%, 다음에 30%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매해 5%씩 도네이션 하는 걸 늘렸다고 합니다. 10년도 안 돼서 댄 윙클러라는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10년도 안 돼서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그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래요. 어쨌든 바로 그런 겁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적인 것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필요하니까 맡기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영혼은 전혀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혼은 정말 베이비도 아니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아직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들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입니다. 기도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무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악인의 악을 위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야고보서 4장 3절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되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자랑하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럭셔리한 삶을 자기 혼자 그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하잖아요.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발버둥 쳐서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사탄이. 악마가.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된 거야. 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야. 누가 그래요? 목사가. 거짓 목사가. 그 사람한테 11조나 더 받아볼까? 헌금이나 더 받아볼까? 교회 건물이나 새로 지어줄까? 그걸 기대하는 그 가짜 선생이, 가짜 목사가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그런 가짜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런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다른 사람을 정말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부를 찬양하면서 거기 모여 드글드글 모여서 또 그 목사들은 뭐 내가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뭐 비즈니스가 벌떡 일어나더라. 이 아틀란타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그 어떤 성도가 쫄딱 망했다가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그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사단의 그 교묘한 그 술수에 다 넘어가서 결국은 이 교회가 다 뭘로 가득 찼냐면 그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축복도 아닌 그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자들, 세상적인 욕망을 다 채우고 싶어하는 자들, 세상적인 그런 자랑을 하고 싶은 자들이 득식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렸던 그 머니 체인저들, 그 비둘기 장사들, 돈을 바꿔주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득한 그런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트위스트한 거예요.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랬지. 우리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늘 공급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지. 우리가 그런 럭셔리한 것을 누리게끔 이 세상의 그런 욕망을 다 충족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고 타락하게 하시겠다고 한 적 없어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자식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식에게 불을 물려주는 거랍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큰 재산을, 물론 뭐 적당한 재산, 어느 정도의 재산이 아니라 큰 재산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평생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재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줬을 때 그 아이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약, 알코올, 섹스.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데 뭐하러 일하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뭐하러 노력을 하겠습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 뭔가
그냥 쇼킹한 것을 줬다 보니까 뭘 합니까? 결국 마약, 알코올, 섹스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아주 싸구려 마약도 있다고 하는데, 독하고 싼 마약도 있다고 하는데, 본래는 마약이 굉장히 비싼 물건이죠. 부자들이, 중국의 그 아편도 아주 부자들이 빠져들었던 것들이죠. 결국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정말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그런 진흙탕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으면 큰 돈을 물려주는 겁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실제 제가 아는 예들도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간단히 말하면 한국의 용인, 수지 거기가 개발될 때 갑자기 농사를 짓던 분들이 막 100억, 200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대로 농사 짓던 땅을 그쪽에 택지가 개발되면서 그걸 보상금을 받으니까 어떤 100억, 2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려받은 자녀들은 거의 대부분 다 패가 망신합니다. 그 본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실제로 한 100억 여원의 그런 돈을 받았다가 불과 2, 3년 안에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요. 그 100억, 200억 그 사람들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100억, 200억이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그건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쓸 줄도 몰라요. 저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재밌게 쓰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만 망치고 마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기꾼들, 그 수많은 그런 그 꾀임에 다 넘어가서, 심지어 나중에는 정말 오갈 데 없이 다 온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았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종들입니다. 누가 한번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경에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으라고,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한 곳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제발. 없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 집에 가면 문고리들이 다 금이랍니다. 순금으로 만들었답니다. 한국에. 진짜로 떠도는 얘기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 기독교를 불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이후에 그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나 캐세드럴, 그러니까 성당을 막 짓는데, 그 당시의 성당들에는 그런 황금 장식들이 많았어요. 그걸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타락의 원인이 돼서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1200년대에 프란시스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프란시스칸이라는 사람은 프란시스코라는 그 캐톨릭에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 해서 가난한 그런 poverty movement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프란시스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럽에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월덴시안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포프나 주교나 카디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집이 황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변기조차도 황금으로 만들어서 썼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어떻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리빙 크리티시즘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황금을 막 좋아하면서 물질적으로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비판인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그냥 괴로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가르치고 다녀요. 가난하게 살고 검소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다녀요. 주교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월덴시안들은 다 잡아서 죽습니다. 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십자가에 어린아이들까지 매달아 놓고 밑에서 산채로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 죽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왜? 이단이라는 이름을 들씌워가지고. 그게 왜 이단이에요? 예수님도 이단이에요? 가난했으니까? 헐벗고 굶주리셨으니까 예수님도 이단이냐고요. 그 제자들은 너무 배고파서 주일날, 아니 안식일날 그 밀밭을 지나가다, 보리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고파고 그걸 몇 개 뜯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천 명, 몇만 명이 따라와서 아픈 사람 고쳐달라고 하고 좋은 말씀 들려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똑같이 누구나 24시간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크리스찬이라고, 또 그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이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현실이 바로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한 가지 그런 작용한, 이용한 사단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냐? 바로 너희들 물질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너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 목사 그걸 위해서 축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방 기도해주고, 비즈니스 가서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 좋은 거야. 단순한 그 거짓말 하나가 이 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강도의 구렬이 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고 충실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한 기도를 마치 경건한 기도인 것처럼 하고, 또 마치 그러한 불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그걸 갖지 않은 자들을 업신이 여기고, 가진 자들과 또 패를 이루고 짝을 이루고, 갖지 않은 자들을 멸시하고 배타하고 왕따시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그 간판에 교회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무슨 교회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그건 강도의 구렬이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강도의 구렬이라고 써놓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택한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너미널한 그 겉으로 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잠들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의 약한 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욕망을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의 세상적 그런 관념과 세상적 욕심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그 물질입니다. 그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축복,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강도의 구렬 같은 교회가 아니라 참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참된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